안녕하십니까.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 하에 8장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찾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찾으시면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받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습니다.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저희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지어서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저를 쳐서 그 마병 1,700과 보병 2만을 사로잡고 병거 100성의 말만 남기고 그 외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다데스를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을 죽이고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다데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을 가져오고 또 하다데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다에서 매우 많은 노를 빼앗으니라. 하마왕 도이가 다윗이 하다데셀을 온 군대를 쳐서 파했함을 듣고 그 아들 요람을 보내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데셀이 도이로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데셀을 쳐서 파함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녹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이 그것도 여호와 앞에 들이대 저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다데스께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영고에서 에돔 사람 1만 8천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예를 얻으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이 집회를 한 동안에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는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 저도 복음을 전하면서 죄에서 벗어나는 그런 사람들 볼 때 너무 행복했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 제가 구원을 받았을 때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아름다운 것인지 몰랐습니다. 세월을 보내면서 이젠 그냥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살아서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걸 이기게 하셔서 내가 죄 사함을 받고 거듭나기 전에는 뭘 해도 되는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내가 죄 사함을 받고 거듭난 뒤에 되어진 일들을 보면 하나에서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모든 데 은혜를 베풀어서 이끌어가는 걸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제 기억에 제가 병으로 4차례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한 분은 기가 아파서 굉장히 안 좋아하는 하나님 기를 깨끗게 해주셨고 또 한 분은 제가 위장이 안 좋아가지고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하나님이 제 위장을 깨끗하게 고쳐주신 걸 보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한 번은 장폐쇄증으로 거의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 그것도 깨끗하게 낫게 해주시고 특히 저는 이제 마지막에 심장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한국에서 심장 검사를 했는데 일주일 동안 검사를 해도 병을 찾지 못했는데 미국 뉴욕에 가서 지금 문창 장로님 잘 아는 심장 전문의 아주 유명한 박사님 제 심장을 보고
심장으로 가는 전기가 샌다고 하는데 그 잘 치료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그때부터 제가 한 5, 6년 큰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는 거의 제가 죽을 뻔한 그 경지까지 들어갔습니다. 심장이 너무 나빠서 앞으로 내가 2달, 석 달이 더 살겠나 싶을 정도로 심장이 나빠졌는데 99년 8월 달에 하나님 심장을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는 딸하고 아들을 낳아서 키우는데 저와 제 아내가 전도하는 바빠서 우리 아이들 돌볼 틈이 없었습니다. 그냥 우리 아이들 과외 한번 시켜본 적이 없고 그냥 학교 툭하면 결석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지나놓고 보면 내가 우리 아이들을 키우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키워줬다니 너무 감사하고 지금 아들이나 딸이 어찌다 한 번씩 만나서 서로 마음의 이야기를 하고 아들이 자기 마음에 있었던 이야기, 자기가 일어났던 이야기, 마음을 그대로 이야기하면서 복음만을 향해 달려가는 걸 보면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게 아들이나 딸이 내가 내 말 들으라고 해서 듣겠습니까? 하나님이 자녀들을 쭉 이끌어 주시는 걸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건강 문제나 자녀 문제나 가정이나 모든 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물질적인 부분에도 제가 정말 하나님이 저에게 하나하나 깨우쳐 주시면서 어떻게 돈을 써야 할 것인지, 어떻게 물질로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을 드려야 할 그런 부분들을 자세히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자신을 위해 돈을 쓰는 일을 계속 자제하고 하나님 위해 돈을 쓰면 쓸수록 하나님 나에게 풍성하게 하시고 부유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걸 볼 때 너무 놀랐습니다. 제가 저희들 교회에 지난 얼마 동안 좀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고 교회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 이야기 듣고 요동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성경 읽어보니까 우리 앞에 교회들 보면 사도행전 나타난 교회들 우리보다 훨씬 비난을 많이 받았고 핍박을 많이 받았고 어려움이 많았고 감옥에 가고 죽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교회를 굉장히 풍성하게 축복해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사는 저희 교회에도 그동안 저희를 비난하는 대적하는 참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다 이기게 하시고 복되게 이끌어가는 걸 볼 때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사무엘하 8장 1절에서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요. 사무엘 8장에서 이제 내가 귀에 들리는 가장 뚜렷한 소리가 하나 있는데 보통 복싱을 하면 복싱 유명한 아주 매치 타이틀을 잡은 사람들 전적이 나오지요. 그래 보통 전적 보면 34전 그리고 29승 4패 1무 그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34전 40전 해서 그 진짜 유명한 타이틀을 가진 새 주먹 가진 사람도 34전 34승 하는 없는 거예요. 34전에 1패 3패 5패 그리고 1무 무승부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읽어본 이 성경 사무엘하 8장을 보면은 이 전성인 거예요. 전성. 이 전쟁에 한 번 지면 그냥 지내고 생명이 끝나는 건데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 저는 이 성경을 보고 참 궁금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이 다윗의 전적하고 내 전적하고 비슷하게 나간다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50년 동안 복음 안에 살면서 거의 매주 집회를 하는 편입니다. 지난주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필리핀에 가서 집회를 하고 왔고, 그 전주에는 필리핀에 갔다 왔고, 이어서 이제 체조 경기장 집회가 있어. 필리핀 전에는 미국 집회를 했고, 오늘 오후에 제가 비행기 타고 러시아 상페테르부르크 집회가 있고, 그 다음에 키예프 집회가 있고, 그 다음에 런던 집회가 있고, 세 곳 집회를 이어서 이제 한국에 돌아오게 되는데, 한국에 돌아와서 그 다음에 또 뭐 대구 집회가 있고, 이렇게 계속 집회가 이어가는데, 1년에 제가 집회를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요. 지난 50년 동안 제가 살면서 몸이 아파서 집회를 못했거나 중단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거 생각 깜짝 놀랐어요. 물론 저도 때로 아파서 입원할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긴 했었지만 내가 집회를 몸이 아파서 비워본 적이 있는가 한 번도 없이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희들이 집회할 때 막 어려움도 많고 그랬지만 한 번도 집회가 아름답게 끝나지 않는 적이 없었습니다. 이번 집회도 그랬습니다만 제가 다윗은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걸 정확하게 알 수가 있었어요. 참만사 저를 대적하고 비난하고 이단이라고 하고 거짓말하고 막 거짓말로 온갖 비난을 다 했는데 그래도 제가 믿음으로 그 모든 걸 이기고 주 앞에서는 정말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제 삶이나 제가 나이 들어 건강한 것이나 그리고 가정이나 이런 걸 보면 요즘 제가 제 아내를 한 번씩 이렇게 보면은 죄송합니다. 전 늙었다고 생각 안 되는데 제 아내는 늙은 표가 완전히 나요. 그럼 걷는 건 목도 쑥 빼가 걷는 거로부터 시작해서 그런 거리 힘이 없는 것 그런 거 야, 제 아내가 늙어가고 있구나. 제 아내 볼 때. 근데 제가 제 아내하고 이렇게 살면서, 물론 저희들이 다툴 때도 있고, 의견 안 맞을 때도 있지만, 제 아내와 제 사이를 전부 다 이렇게 이끌어가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번에 집회도 구원받은 분들이 이렇게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에게 제가 오늘 아침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이 구원은 어떤 구원이냐 하면은, 세상 많은 사람에게 눈이 가리워진 구원이에요. 얼마 전에 천안에 어떤 장로님 한 분이 저희 교회에 오셨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복음을 다 구원을 받으셨어요. 이 장로교 장로님이신 와서 구원을 받고 난 이분이 너무 기뻐하며 가셨어요. 그러고 난 뒤 얼마 뒤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시간이 되십니까? 잠깐 뵐 수 있겠습니까? 오십시오 그랬더니 부인되는 사모님을 모시고 온 거예요. 사모님께 제3책을 드렸더니 사모님 그걸 읽고 막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사모님이 구원을 쭉 받으셨어요.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전주에 가야 할 일이 있어서 가는데 제가 전화를 했어요. 강 장로님 혹시 시간이 되십니까? 예, 목사님이 얘기하면 제가 시간 내겠습니다. 근데 전주에 우리 사역자들 모임 하는데 같이 좀 구경도 할 겸 놀러 가시겠습니까? 예. 그분 이제 모시고 같이 갔어요.
서울서 출발하면서 전주까지 한 2시간 30분 걸리는데 차 안에서 계속 우리 교회 이야기를 했어요. 장로는 우리 교회를 대해서 뭐 하시는지 모르고 우리 교회는 세상으로 이단이라 그럽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막 비난해서 억지로 이단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별 이야기도 다 했어요. 전 모르는 줄 알고 전부 이야기를 했는데 다 안다 하더라고요. 자유로웠어요. 왜 내가 이단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야기했습니다. 장로님 자세히 이야기했어요. 나는 처음에 내가 목사가 된 뒤에 난 정말 성도들에게 존경받는 목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성도들을 거느리고 많은 성도들 앞에서 존경받고 목사님, 우리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참 듣고 싶은 목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떤 집에 신방을 갔는데 할머니가 야 오늘아 목사님 오셨다. 너 목사님 노래 한번 해봐라. 목사님 노래 깜짝 놀랐어요. 그 유치원 아이가 딱 소리 목사님 노래 하는데 너무너무 내가 감동을 받아 다 외웠거든요. 내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은 싱글벙글 목사님 인자하고 등막 높은 싱글벙글 목사님 라라라 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 인자하고 등막 높은 싱글벙글 목사님. 야, 그 노래 듣고 저 내 노래 아니다. 나는 저 아니다. 난 아니다. 제가 한번 목사가 되게 훌륭한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국의 유명한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 테이프를 구해서 들었어요. 이분들이 어떤 설교를 하기에 이렇게 위대한 목사가 됐는지. 처음에 들을 때 잘 몰랐어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정말 크고 위대하다고는 목사님 설교 딱 들어서 분석을 해봤는데 제가 설교 테이프 몇 개 대고 딱 손을 놓은 거예요. 나는 위대한 목사 안 될란다. 위대한 목사한테 안 되겠구나. 난 될 수 없겠다. 그 사실 알았어. 위대한 목사님들의 설교 가운데서 공통적인 게 뭐냐 하면은 성도들에게 진리를 증거하는 의지가 전혀 없고 그냥 만담 비슷하게 좋은 이야기,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하는 목사들이 다 위대하더라고요.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청중들이 매료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면 그 교회에 1년 나가면 복음 들을 수 있겠나? 10년 나가면 들을 수 있겠나? 여러분 이런 이야기 좀 서슴하게 생각 들어주십시오. 제가 우리 교회의 성도들에게 한번 이야기를 해봤어요. 어느 날 형제를 불러 진지하게 형제, 이 신앙이 이렇게 됐는데 이게 잘못됐는데 이렇게 하면 신앙이 돼요. 예, 목사님 고맙습니다. 형제 표정이 안 좋은 거예요. 신앙이 잘못됐다고 그러니까. 어떤 자매에게 내가 그냥 지나가는 아이 자매님 참 잘하셨네요. 그러니까. 자매님 굉장히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나도 사람이에요. 싫다거나 잘못됐다 하면 당장 고치는 부담도 있고 그런데 불편하겠어요. 내가 우리 사역 선교하는 우리 목회자 한 분에게 쭉 설명에 잘못된 걸 이야기해 줬어. 그러니까 왜 목사님은 나를 미워하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표현이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도 다 신앙이 좋다 하면 좀 모자라도 허무대하고, 자매님 이런 부분을 고치십시오. 그러면 뭔가 좀 불편해하고, 그러면 나도 여러분 신앙 좋습니다. 믿음이 좋습니다. 그러면 잘합니다. 참 대단하십니다. 그런 이야기 계속한다면 나도 모르긴 하지만 지금보다 조금 더 사람들 보기에 좋은 목사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나라에도 유명하다고 하는 목사님 설교 테이프 한번 들어보세요. 전부 좀 차이는 있지만 어떤 설교를 하냐면은 사람들 귀에 듣기 좋은 소리, 정말 자기 마음에 맞는 소리, 그런 소리를 해서 사람들 그 와서 복잡했던 한 시간 그 위로 받아놓은 그런 식의 목회자들이 대부분 위대한 목사라는 걸 알았어요. 저는 그때 의도적으로 위대한 목사 안 되기로 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거듭나서 죄사함을 받고 정말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기를 참 원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보다도 거듭나는 게 중요하다 하지만 거듭나는 것보다 거듭 안 나도 거듭나기를 인정을 받기를 원하고 남들에게 높임을 받기를 원하고 대접받기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저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싸워서라도 확실한 믿음에 가서 구원을 받는 그 위치에 들어가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문제는 우리가 거듭나고 난 뒤에 여러분이 거듭나면 보통 이제 내 재산 다 받았구나 하늘나라 가겠다 이제 잘 살다 하늘나라 가면 되겠다. 그 다음에 일어난 깊은 그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받고 나면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하나 돼 내 마음에 함께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이 성령의 마음 같이 흘러가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해도 무슨 어려움다 두려워해야 할 필요가 없는 게 하나님은 그게 아름답게 정리돼 가고 해결이 돼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는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모세나 이런 사람들 보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처음에는 하나님 생각 멀리 있다가 점점 하나님 가까이 왔습니다. 더 가까이 와서 어느 시점에도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 연결되면서 그 시점에 도달한 그때부터는 그들 사는 삶 전부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생애 같은 걸 보면은 다윗은 수없이 많은 전쟁에 참여했고 골리앗으로 뜻이 라금이나 훌륭한 그 장군들 유명한 그 시대에 가장 강하던 국가 군인들하고 가장 강한 장군하고 다윗은 늘 싸웠습니다. 한 번도 패배를 당한 적이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전쟁은 패배는 곧 죽음을 말하잖아요. 그럼 죽을 때 다윗이 늘도록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난 뒤에 이제 이 하나님, 여러분이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데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쉽게 말해서 여러분, 어떤 분이 여러분에게 진짜 자가용 비행기, 신식 자가용 비행기 한 대 사줬다고 합시다. 조종할 줄 모르면, 조종사 구해도 없으면 그거 어떻게 씁니까? 못 쓰지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100억을 얻는 게 좋겠습니까? 내 몸뚱이만 다이아몬드를 갖는 게 좋겠습니까? 화려한 아파트가 좋겠습니까? 여러분, 자동차가 뭐가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믿는 이 하나님은 우주의 왕이시고 온천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런 좋은 비행기가 있어도 좋은 차도 운전할 줄 모르고 사용할 줄 모르면 그거 못 쓰듯이 우리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 되면은 자녀를 키우는 것이나 여러분 가정이나 건강이나 노후나 여러분 직장이나 모든 면에 어려움은 닥쳐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만 반드시 그걸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받은 이 구원과 이 믿음의 세계를 정확히 배우면 알면 여러분 정말 이 나라의 대통령 된 거나 어느 장관 된 거나 어느 재산을 모으는 거나 어느 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이 구원이고 그 구원으로 말하면 그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오셔서 일을 하신다면 1만 대군이 1000만 대군이 온들 그건 무슨 문제가 되는 하나님 나와 계시면 저는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늘 경험하는 게 참 이번에 내가 어떻게 넘기겠나 어렵다 그랬는데 지내놓고 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졌다는 거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이 구원은 돈으로 따지면 몇 천억, 몇 백조, 천조 그거 가지고 비교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좀 그거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다이아몬드, 좋은 아파트 그거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직 여러분 잘 모르시니까 대답이 그렇겠지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전 그동안에 죽을 수도 있는 일도 여러 번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 늘 같이 평안을 가질 수 있고 기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이야기를 꺼냈는데 다윗이 전쟁한 이유는 두 가지 종류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자, 성경 사무엘하 7장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자 여러분 이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7장 1절에 보면은 사방의 모든 국가를 패했습니다. 모든 대적을 파해서 승리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다윗에게 대들 만한 나라가 없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7장 1절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왜 그럼 8장 1절에 보면은 8장 1절에서 끝까지 8장에 또 전쟁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맞습니까? 그렇죠? 왜 전쟁하는 이야기 또 나옵니까? 다 대적을 다 파했는데 2절에 7장 2절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국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개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하나님이 다윗을 택했을 때 이스라엘 나라를 선택했을 때 하나님이 그 두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나라를 통일해서 그 이스라엘 나라를 모든 대적의 보호하고 지켜서 나라를 튼튼히 나라를 통일하고 그다음 그 나라를 강하게 하는 일이 첫 번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두 번째 일은 뭐냐? 거기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면 하나님 백성을 축복하고 그들은 하나님 백성의 복을 누리는 그 일을 두 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이스라엘 나라를 애굽에서 건져내서 광야 42년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첫 번째는 그 적은 무리로 들어와서 가나안 전체를 정말 나라를 통일하는 일이었고요. 두 번째 하나님은 뭐라 해요? 거기다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어도 그들은 내 백성이들 그들이 평안하고 복되게 살게 하고 그들을 복을 주는 일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을 때 언제 지었냐면 애굽에 나온 뒤에 480년이 지난 뒤에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 지냈으니까 440년까지 왜 그 세월을 헛되이 보냈느냐? 바로 이 성전을 지어만 되지. 나라가 통일이 안 된 겁니다. 주변에는 블레셋도 있고 아말렉도 있고 많은 적들이 있어서 그 적 가운데서 성전을 지을 수가 없어서 그 나라를 통일하는 일을 하나님이 첫 번째로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삼손을 세워서 나라를 통일하는 일을 하려는데 삼손이 여자에게 빠지면서 그 일을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났는데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일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 안 듣고 자기 욕망을 따라 흘러갔기 때문에 사울도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이스라엘을 통일하는 일에 쓰임을 받은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로만 내 모든 걸 하나님 하시고 이루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무엘하 7장 1절에 여호와께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서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대.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통일했습니다. 사방의 모든 나라를 제압하고 정복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은 뭘 하시면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를 원하셨는데 2절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가는 하나님의 계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자, 나는 왕이라고 이렇게 좋은 백향목으로 만든 궁전에 가는데 하나님의 전이 없어서 하나님의 계는 휘장 밑에 휘장 텐트 밑에 이게 말이 되느냐? 이제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 인도를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너는 군인이라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네가 성전 일을 허락지 않겠고 네 아들 솔로몬을 내가 세워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다시피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나서 왕이 거의 다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다고 하니까 아도니아가 왕이 다 된 것 같이 보였지만 결국은 솔로몬이 왕이 됐으면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으면 그게 애굽에 나온 480년 지난 뒤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통일하는 일이 하는 뜻이 그 일에 참가한 모든 사람들 성리를 듣고 사무엘하 8장 1절에서 끝절까지는 전쟁에 그건 무슨 전쟁이에요? 전쟁의 전리품을 얻어서 그 금과 은과 노시나 이런 기구들을 하나님의 성전을 만드는 데 쓰는 재료로 썼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성경에 뭐라고 되냐면 8장 보겠습니다. 10절에 그 아들 요람을 보내어 다메섹에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데셀이 도의로 더불어 전쟁이 있었던 터에 다윗이 하다데셀을 쳐서 파함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녹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저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요압과 암몬 자손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얻은 것들과 소망과 르홉의 아들 하다세에게 노래한 것 같이 드리니라. 이제 다윗이 그 전쟁에 얻은 전리품을 전부 다 계속의 전쟁하는 전리품을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걸로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그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윗 전쟁할 때마다 승리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그걸 이끌어 오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조동진 형제가 몸이 아팠을 때 내가 기도하면서 조 형제 이제 복음일 하자 그랬습니다. 예. 조동진 형제 복음일 일하면서 몸이 하루하루 다르게 나아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박영찬 형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 속에 있으면서 허인수 형제가 박영찬 형제 친구고 동기라 하더라고요. 허인 형제가 박영찬 그 컨테이너 박스 하나 줬는데 박영찬 매일 컨테이너 박스 잠만 자고 있더란 거죠. 친구가 보니까 너무 안 됐더란 거예요. 야, 형제야, 복음 위에 살자. 박영찬 형제가 저희들 교회 와서 복음을 위해 일하면서 그 마음이 막 밝아지고 기뻐지고 즐거워지는 거예요. 어제는 찹쌀떡을 한 보따리 사가지고 와서 목사님 사모님 드십시오. 내가 찹쌀떡 간증했대. 그 간증할 만해요. 그 간증 때문에 찹쌀떡 많이 얻어 먹었어요. 한 10번은 될 것 같아요. 아마 그 때문에. 저는 그걸 정확히 알았습니다. 내가 복음을 잘 전하든지 못 전하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 아들 예수님의 피를 흘려서 생명을 위해서 우리 죄를 사해 줬는데도 사람들이 이걸 깨닫지 못하고 죄 때문에 고통하고 죄 용서해달라고 빌고 그거 하나님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자, 내가 너희들의 죄를 위해 죽어 죽는데 피 흘렸는데 이제 복음 전하는 일은 예수님 직접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하고 우리서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누구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때 신기한 게 병도 나아지고 형편도 좋아지고 삶도 좋아지고 자식들도 잘 자라고 건강도 하고 저는 물질적으로도 풍성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걸 수도 없이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다윗 전쟁할 때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첫 번째 이스라엘 나라를 통일하는 일이고 두 번째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전쟁은 사무엘하 7장 1절에 끝이 났습니다. 모든 대적을 파했습니다. 근데 8장 1절부터 일어난 이 전쟁은 뭐냐면 전리품을 얻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데 쓰이는 금과 은과 놋을 구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정말 그 법궤를 만들고 그 다음에 등대를 만들고 그리고 그 건물을 꾸미고 그런 일을 위하여 전쟁에 승리케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야기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세상에 가장 경영을 잘하는 사람이 경영을 해서 돈을 잘 벌어도 절대로 여러분 언젠가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고 회사가 망할 수 있는 조건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수없이 큰 골리앗이나 라곰이나 이런 거대한 장군들하고 싸웠고 특히 이스라엘은 다윗이 전쟁할 당시에 이스라엘은 철공이 없어가지고 칼도 창도 없었습니다. 철공이 없어서. 블레셋은 그때 다 칼이나 창을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전쟁 칼이나 창이 없어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사울만 칼을 가지고 있었고 다른 군대 몽둥이나 이런 죽창 그런 거 전쟁을 했습니다. 그다지 사울 시대건 다윗 시대가 안 됐는데 다윗이 딱 정권을 잡았을 때는 사울이 그 블레셋하고 전에 사울이 죽고 요나단 죽고 말기수아 죽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패전을 당해가지고 블레셋께 져서 거의 많은 군인들이 패전을 당해가지고 죽고 그래서 사울의 군대 가운데 살아남은 그 군인이 반도 안 되게 남았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다윗이 나라를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다윗이 블레셋 싸울 때 블레셋은 병기가 많고 칼과 창이 많은데 이스라엘 군대는 병기도 칼과 창이 모자랐는데도 군인이 사울 전쟁에 거의 다 죽었는데도 그때부터 다윗은 계속 전쟁에 승리만 계속해서 결국은 그날 다쳐 부숴버렸습니다.
저는 제가 50년 동안 살면서 내가 구원을 받고 난 뒤에 예수님 내 안에 계시면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과 내 몸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1000가지 만가지 나를 돕고 절대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세워나가는 걸 봤습니다. 내가 물질적으로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꼭 필요한 물질을 도우셔서 아이와이프 캠프나 더 장관 포럼이나 그리고 굿뉴스 코나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되는 걸 봤습니다. 이번 기쁜 소식지 6월호를 보면서 배상시 선교사의 그 간정을 쭉 들었습니다. 중앙아프리카에 막 그 반군들이 쳐들어와서 그 한인들, 그 동네에 한인들이 많이 있어요. 한인들 집에 다 약탈당했습니다. 차도 뺏어가고 차를 지키려다 마살 총에 맞아 죽고 재산 다 뺏어 뭐 조만한 그런 냄비 하나까지 다 반군들이 뺏어갔습니다. 회상시 경제가 이제 반군들이 점령당하면서 그 물건 아까워서 땅을 팠다고 하더라고요. 2m로 3m로 해가지고 파가지고 거기다 묻으려는데 묻어도 많아가지고 막 포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반군들이 담을 넘어 쳐다보면서 물종다리 물 갖다 주고 하나도 잃지 않게 해줬다는 거예요. 제가 변환희 선교사 보고 빨리 카메라로 탈출해라 그러는데 예 알겠습니다. 제 말 안 듣고 탈출 안 해서 반군이 들어왔어요. 바로 큰 길에 막 총알이 집안에 날라들어오고 그랬어요. 뭐 총알도 사진 넣어놨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는 게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우리가 1년에 500명의 젊은 청년들 전 세계 아프리카로 남미로 다음에 정말 그 동남아로 보냈는데 그 위험한 데 보냈는데 그들이 건강하게 돌아오지 않느냐. 내가 이 복음의 일을 하는 동안에 절대 망하지 않아요. 사역자들 때때로 복음 일에 막 힘든다고 좀 쉬고 싶다고 복음 일 놓고 나가면 그때부터 다 망하는 걸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구원받아 천국 가 잘 살아온 하는 것도 아니고 이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두 번째 전쟁은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 금이나 은이나 놋을 모아가지고 성전 짓는 재료로 삼는 것처럼 물질로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뒷받침하는 그 전쟁에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걸 성경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세계를 모르면 자기 쓰는 데는 풍요롭고 복음적인 데는 인색하지만 이런 믿음의 세계를 알면 자기 자신 전부가 복음의 물질을 드리게 되면 삶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정확하게 승리하는 그런 사실들을 성경이 우리에게 정확히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사실을 내 생활 속에 직접 경험해 보면서 전에는 내 자신밖에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나를 위해 쓰는 돈은 줄어들고 복음을 위해 쓰는 일이 많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풍성하게 하시고 부유하게 하시고 이끌어주는 걸 보았습니다. 미국에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하는데 10명, 15명, 20명 되는 교회에서 칸타타를 한다고 합니다. 보통 장소는 2만 불, 3만 불 들여야 장소를 빌리고 근데 광고에 많은 사람을 초청해야 하고 그런데 이들이 자 우리 교회 조그만 거 어떻게 할까 생각했는데 그들이 다 일을 해보면 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셔서 물질을 주시고 생각지 않는 물질을 보내오고 그런 걸 보면서 형제하면 너무 감격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물질을 부담됐다고 칸타타 안 하는 교회 성도들은 시험이 드는 거예요. 아이 칸타타 안 됐으면 좋겠다. 비 왔으면 좋겠다. 망했으면 좋겠다. 솔직한 그런 마음이 들더라 그러면서 복음과 함께 달려가지 않을 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현재 다윗 시대의 주님 뭐냐면 예루살렘 이스라엘 나라를 통일하고
그 다음에 주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건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거였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 서울시를 구원하고 이 나라를 구원하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 세계 많은 교회 있지만 우리들에게 특별히 복음을 주셔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저버리고 육신의 쾌락을 따라 육신의 욕망을 따라 걸어간 사람들은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복음 전에 교회를 비판하게 되고 탓하게 되고 이유를 달게 되고 그럼 교회와 점점 마음이 멀게 되면서 세상에 빠져 다시 거듭나기 전천 고통스러운 세상 속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이 보조를 같이 해서 그런 이 삶은 여러분 내가 생명을 잃어들어도 이거는 빼앗기면 안 되고 이 일할 동안에 하나님 우리를 풍성하게 지키시고 복을 내린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우리가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집회를 하면서 형제들이 3월달, 4월달 말씀 우리 교회 형제들 많이 변화가 왔습니다. 형제들이 이제 전도를 시작하기 시작한 거예요. 옛날 자매님들이 가판을 하면서도 집회 나오세요. 체중 경장에 오세요. 그랬는데 이제는 담대하게 붙들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 영혼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제사만 그 순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데 여러분이 세상 속에 깊이 육신의 욕망으로 흘러가면 하나님 내 안에 계시지만 하나님 내게 일을 안 할 것 같고 내가 병들면 안 고쳐줄 것 같고 내가 일하면 하나님 안 도와줄 것 같고 내가 기도하면 안 들어갈 것 같고 내가 전도하면 구원 안 받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에 차서 자꾸 두려워서 아무 일도 못하고 막 그러면 세속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향해 달려나가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나 같은 인간에게도 하나님이 일하네. 주님 내 속에 계시네. 내가 기도하면 응답되어 있구나. 역사이고 그런 믿음이 일어나면서 점점 더 힘있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여러분 삶이 굉장히 놀랍게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영양교회는 강성채 목사님이 그 간증 내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자기는 복음 전환 너무 힘들어 그만두고 세상살이 사람 같이 시장 그렇게 살려고 했다. 아는 친척 가운데 중고차 매매하는 사람이 거기들 그 중고차 매매하는 법을 배워가지고 중고차 매매를 했는데 한 달쯤 하니까 매매하는 방법이 터득되면서 그때부터 수입이 좋은 거예요. 하루는 자동차 몇 건 하면 하루에 뭐 300만 원도 벌고 하루에. 그래서 평균 한 달에 돈을 버는 게 한 5, 600만 원 평균 돈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뭐 하루에 300만 원 늘 그런 건 아니고 어떤 데 하루 종일 공치는 때도 있지만 한 달에 한 5, 600만 버니까 삶이 괜찮아지더래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세상으로 빠르게 빠져들어야 돼. 술도 마시게 되고 세상 사람 같이 어울리게 되고. 근데 이제 그때 밥을 먹고 나니까 마음에 곤고한 게 나온 게 자기가 하고는 아무 의미가 없는 그 밥 먹고 사는 거지. 옛날에 내가 복음을 전할 때는 행복했는데 즐거웠는데 밤에 들어와 집에 잠을 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너무 허탈한 거예요. 너무 공고한 거예요. 강성치 형제가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잠이 안 와서. 양주를 냉장고에 가득 넣어놓고 매일 제 양주를 마신대요. 양주를 마시고 나면 이제 막 잠이 오는데 술에 취해 자는데 딱 새벽 3시에 또 잠이 깨요. 술을 마시면. 속이 쓰리며 새벽 3시. 다 고통이 네가 복음 전도자가 뭘 하고 있느냐. 영혼들이 죽어가는데 너무 괴로워서 미칠 것 같고 미칠 것 같아서
어느 날 전주교회 갔답니다. 가서 간절히 나가서 자기 마음을 막 울면서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 강성치 이제 자매는 아내는 정신적으로 너무 약해서 병자 가까이 됐는데 강남교회 와서 훈련받은 그 자매가 막 아주 건강해져 정신도 너무 망가진 거예요. 너무 지금 영양교회 성도가 이제 5명, 4명에서 5명 늘었어요. 이제 5명 됐어요. 그 5명에게 복음을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서울 시내 수많은 사람 밖에 나가서 구원받다 그래. 죄인은 다 죄 있다 그래요. 우리가 요즘은 죄들 책을 읽고 이제 죄 없어졌다는 얘기를 하는데 쏙 들어가면 죄 없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복음 전하는 걸 기뻐하세요. 여러분들이 만일에 복음 전하는 일을 하면 이 복음을 전가하게 되면 그 다음에 여러분의 인생 전부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자식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까? 복음을 전해보세요. 금방 정리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이 어려워서 그렇습니까? 복음을 전해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살아오면서 내 안에 잠자고 있던 하나님의 깨어나는 것처럼 내 마음을 이끌고 지도하면서 보면 그게 너무너무 아름답게 진행돼 가는 거예요.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복음을 전해봐요. 복음을 전하면 어디선지 말할 수 없는 힘이 내 마음 안에 솟아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 힘이 일어나는 걸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예. 저는요, 제가 박문택 장로 같으면 변호사 안 하고 복음 전도만 하겠어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제가 황효정 장로도 한의사 안 하고 복음 전하겠어요. 이거 너무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돈을 벌어서 쌓아놓지 마십시오. 나를 위해서 가장 절하게 드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드려보세요. 저는 제가 그런 삶을 살면서 제가 정말 작년에 IT에 갔을 때 너무 어려워하길래 IT 예배당 하나를 지어주고 싶었어요. 근데 제 책이 팔려가지고 IT에 예배당을 지어줄 수 있는 게 내가 너무 감사했어요. 땅을 사서 예배당을 짓고 그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물질을 주시면서 지금도 제 책이 팔리고 있는데 이번에 또 미국에 책이 출판되면 돈이 얼마나 생기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제 길을 계속 여는데 내가 인간적인 걸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고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고 노후를 지켜주시고 만일에 내가 나 자신을 잘 살면 절대 이러지 않았을 겁니다. 내가 내 자신을 살았더라면 술주전매이 됐거나 아마 지금 죽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의 만민 가운데 구원해서 선택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삼손을 그의 일꾼을 선택해서 큰 힘을 줬습니다. 삼손이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지 않고 여자에게 자꾸 빠져들어가니까 삼손이 눈을 빼고 죽임을 당케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이스라엘을 통일하려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하고 전쟁하기를 원했는데 사울이 전쟁을 자기 지키려고 막 숨고 뒤로 빠지니까 하나님은 사울을 제해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다윗을 세워서 이스라엘 통일하는 일을 하게 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때 다윗이 마음이 일어나서 전쟁 전리품으로 다 여러분 성전 짓는 모든 준비를 해놓고
솔로몬이 짓게 그 아들 솔로몬에서 짓는, 그러면서 다윗이 복을 받는 걸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세상에서 평안을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재물은 많았다고도 없어지고 그렇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산다면 하나님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복을 주실 것입니다. 재물을 많이 쌓아놓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장 적게 쓰고, 여러분이 쓸 때 이거 안 쓸 수 없겠나, 이거 헌옷이면 안 되나, 그런 깊이 생각 쓰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복음을 다 써보세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나가면 올 1년 동안에 이제 우리가 5월 초인데 5월 첫째 주인데 이런 믿음의 마음으로 산다면 여러분 훨씬 삶이 힘이 있고 밝고 기쁘고 소망이 넘칩니다. 이번 우리가 집회를 하면서 형제자매 집회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해본 형제 너무 기뻐하고 힘이 나고 감사하고 즐겁고 그렇기 때문에 걱정해야 할 틈이 없는 기쁘다 보니까 기쁨 속에 있고 그분들이 건강해지고 물질을 부유해지고 풍성해지며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런 귀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서울 시내에 재산 받고 거듭난 사람 많지 않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 복음을 받고 우리가 육체를 위해 살고 교만해서 내가 잘난 줄 알고 나를 숨기고 주님을 숨기지 않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이 직분을 버리고 우리 육체를 따라갈 때 하나님 그 직분을 버리시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도 참 망하고 어려워지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제가 복음을 위해 살고 복음을 위해 자신을 바치는 사람 다 복을 받는 걸 봤는데 이제부터 우리 강남교회 형제하고 직장도 부업이고 여러분 모두의 참된 직업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뭔가 마음을 다 바쳐 복음을 위해 사실 때 하나님 여러분 가정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정말 여러분 노후를 축복하시고 건강을 주시고 여러분 삶에 기쁘고 밝은 날을 계속해서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도 여러분한테 열매 맺길 기뻐하셔서 은혜 베푸실 줄을 확실하게 믿는 것입니다. 이번 집회 때 구속함을 받은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을 섬기며 이 복음을 전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육체적으로 욕망으로 흘러갈 때 하나님 여러분 도울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은혜를 베푸실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개소에 집회해서 많은 구원을 받아 정말 서울시를 구원하고 아직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나라가 많은데 우리 여러분 제가 이번에 나이 많은 분들도 선교사로 나가라 그랬습니다. 젊은 사람도 나가고 복음을 위해 살아서 이 복음을 몰라 죄악소에 죽어가는 많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일에 우리를 써주시길 바랍니다. 두렵기로는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그 일에 하나님 쓸 수 없다 해서 제하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일이 없게 되길 바라고 여러분 주신 그 직분에 충성해서 기쁘게 하나님을 섬겨서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 삶이 복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잠시 동안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